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17장 1절로 9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로 9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아멘. 올해 표를 함께 제창합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들을 중요시하며 사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큰지, 얼마나 많이 모이는지, 또 얼마나 희귀성이 있는지에 가치를 두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그렇게 귀하게 계산되는 것은 한번 지나가면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계속 시간을 쓸 수 있다면 시간의 가치는 떨어질 텐데 시간은 흘러 지나가면 다시 되돌릴 수 없으니까. 물질 또한 그러죠. 우리 건강 또한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땅에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많이 가지고 그것을 얼마나 강하게 하고 얼마나 희귀성이 있느냐가 그의 중요도를 가지고 그런 중요한 걸 갖고 있는 사람들이 큰 자, 승리한 자, 성공한 자 이렇게 표현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자원이 많은 나라가 힘 있는 나라겠죠. 기술이 많은 나라가 힘 있는 나라입니다. 인구가 많은 나라, 또 거기에 물자까지 많고 거기에 황금까지 많다면 누가 그를 건들 수가 있겠습니까? 또 비록 작아 보이고 그래도 생각할 수 없는 무기를 가진 나라도 아주 강력한 힘을 갖는 것으로 그렇게 드러나집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 크고 많으면 힘이 있는 모습으로 보이고 그것을 성공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게 수가 많고 큰 것이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성공이나 그것이 잘 됐다는 것의 기준이 될 수 있는가라는 것에는 문제가 있는 거죠. 크고 많은 게 나쁜 건 아니지만 크고 많은 것이 과연 성공이라는 개념으로 따져보면 그렇지 않은 게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경우는 성공이라는 개념이 사람들의 눈에 띄었을 때 얼마나 크고 얼마나 많으냐가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걸맞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모습이냐가 그게 큰 거고 그게 강한 거고 그게 성공한 삶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일행이 데살로니가에 이르러서 거기에 있었던 사건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라고 표현된 도시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에 사도 바울은 후에 편지를 써서 보내죠. 그게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에 보낸 편지는 그냥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안 돼 있고 데살로니가 인의 교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곳 사람들은 다 데살로니가 사람들로 형성된 교회 혹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역의 개념은 의미는 없습니다. 근데 그 데살로니가인 교회, 즉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하나님께 칭찬 듣는 교회였거든요. 그러니 칭찬 듣는다고 해서 그럼 대중의 큰 교회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초대교회는 큰 교회가 없었습니다. 아주 많은 사람이 모일 수가 없었기 때문에 더 그러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사람이 많이 모이거나 뭐 그런 교회도 아닌데 왜 그것을 하나님은 칭찬했을까? 보는 관점이 달라서 그렇죠. 세상적 관점으로 보면 결코 데살로니가 교회는 큰 교회가 아니고 누가 볼 때도 그 교회는 성공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교회는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교회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근거가 뭘까요? 근거가 도대체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형성됐는가부터 한번 살펴보고 이 교회가 칭찬들은 모습이 뭔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데살로니가에 이르러서 유대인 회당이 있고 2절에 의하면 바울이 관례대로 그들은 안식일마다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던 것은 우리는 곳곳에서 보았습니다.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새 안식일이니까 이 회당에 3번 갔다는 이야기 되죠. 안식일마다 모였을 거고 안식일 때 그곳에서 성경을 강론하고 뜻을 풀어서 알려줬다. 이게 가장 중요한 기초인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의 힘은 뭐냐? 그 교회에 어떤 프로그램이 있고 어떤 부서로 어떤 활동을 하냐가 교회가 하나님 앞에 칭찬되는 모습이 아니라 말씀이 기초가 되어지는 말씀을 풀어 그것도 올해도 아니네요. 몇 번 했다고요? 3주 새 일이니까 새 안식일이니까 3번에 걸쳐 그러면 사도 바울이 3주 동안 데살로니가 머물렀느냐? 그거는 잘 모릅니다. 얼마 동안 머물렀는지는 분명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에 성경을 가르친 기간이 3주였다는 것만큼은 알 수 있는 거죠. 어떤 학자들은 약 한 8개월 동안 데살로니가에 머물렀다라고 이야기할 학자도 있어서 얼만큼 머물렀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도시에 얼만큼 머물렀냐는 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회당에서 새 안식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그 뜻을 풀어 주었다. 하나님의 교회는 뭐에 기초한다고요? 말씀에 기초하는 것입니다. 19세기 말 미국의 가장 큰 부흥사였던 D.L. 무디는 정말 배운 게 없는 학식이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는 정말 매일 전도하는 사람이었고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놀라운 모습을 갖고 지금은 무디 학원이 형성되어 있는 아주 놀라운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무디가 그렇게 부흥을 위한 전도를 위해서 수없이 기도해도 아무런 결과를 얻지 못할 때 그때 로마서 말씀 속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로마서 말씀을 읽고 그때부터 오히려 말씀을 읽고 연구하며 그러고 난 뒤에 그가 전도에 놀라운 열매를 얻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열심히 하고 활동 열심히 했다고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의 근거가 말씀에 있을 때 히브리서에 기록한 대로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그 자체가 권능입니다.
따지고 보면 이런 얘기죠. 아무리 좋은 차가 있다 할지라도 그 차를 움직이게 하는 기름이 없다면 그 무슨 쓸모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분명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군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이렇게 부름을 받아 있지만 여기에 말씀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동력이 없다면 도대체 어떻게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모두에게 아주 훌륭한 무기를 갖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어떤 건지 모르지만 하여튼 최첨단의 총을 우리한테 전부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총알이 없다면 무슨 쓸모가 있겠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든든히 서서 하나님 앞에 쓰시는 오랜 기간도 아니었네요. 물론 회당에서 가르쳤으니까 회당에 모였던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계속 듣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가 전한 내용이 어떤 건가 보십시오. 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고 다시 살아야 될 것.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는 회당에서 언제나 들려줬던 이야기예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메시아는 이 당시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아직도 메시아가 안 왔다라고 구약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메시아가 죽었고 부활했다는 얘기를 뭐 갖고 지금 풀어서 설명했다고요? 성경으로. 그럼 이 성경이 구약 성경이었겠습니까? 신약 성경이었겠습니까? 구약 성경이에요. 아직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는 우리처럼 지금 신약 성경을 갖고 있지 않았을 때예요. 물론 복음서의 내용이 기록되어서 전해진 것이 좀 있을진 몰라도 우리처럼 이렇게 성경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디모데후서에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이 있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함을 입은 사람들이 받아 적은 거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등등. 이 모든 성경이라는 얘기가 디모데에게 쓴 편지 속에 모든 성경이라는 얘기가 1차적으로는 구약 성경이지 신약 성경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구약 성경을 갖고 풀어서 뜻을 해석했는데 구약 성경의 내용이 뭐라고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죽고 부활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알려줬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똑같은 성경인데 여지껏 유대인들은 아직도 그리스도가 오지 않았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바울은 그들에게 이미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해야 된다. 그 내용이 이미 성경에 있는 거다라고 알려줘서 예수가 바로 그 그리스도다라고 뜻을 설명해 줬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우리 모두 다 지금은 누구나 성경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냥 조금만 신경 쓰면 우리 귀에 주변의 사람들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수없이 들려질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삽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아직도 성경 속에 있는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말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말씀의 뜻을 이해하고 그 말씀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교인인 거예요. 성도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 대부분의 휴대폰 안에 성경 다 들어있잖아요. 옛날처럼 이렇게 성경책 안 갖고 다녀도 되잖아요. 그렇죠? 아무 때나 그냥 휴대폰 펴놓으면 언제든지 볼 수 있잖아요. 이거 뭐 와이파이야 돼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이미 그 휴대폰 안에 이미 내장돼 있어서 언제든지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언제든지 읽을 수 있으면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아니, 그냥 펴서 말씀을 읽고 있으면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유대인 회당에 있었던, 데살로니가 회당에 있었던 사람들 안식일마다 말씀을 들은 사람이에요.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사모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뭐는 몰랐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몰랐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냥 예수 그리스도라고 불려진 호칭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이제 다시 우리를 데려러 이 땅에 오실 그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믿으십니까? 네, 그것이 성경의 내용이에요. 이 성경의 내용을 3주 동안 3주 동안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3번 알려주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4절에 그 중에 경건한 헬라인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니 얼마나 되는 사람인지 모르지만 몇몇 사람이 그를 따랐는데 그 중에 여기 경건한 헬라인 그 다음에 적지 않은 귀부인도 따랐다. 그래서 이들이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를 형성한 거죠. 근데 쉽지 않네요. 5절 이하에 보니까 사람들이 일을 아주 힘들게 합니다. 오히려 천하를 어지럽게 한 자다라고 이야기하며 이들의 소동이 일어나서 보석금을 주고 거기서 나왔다. 이게 데살로니가에서 했던 행위에 다예요. 근데 거기에 교회가 세워졌고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럼 데살로니가 전설을 한번 볼까요? 이런 일이 있은 뒤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를 보낸 것 속에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도대체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서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네요. 5절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의하면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3주 동안 말씀을 풀어 설명해 주자 믿는 사람이 생겼는데 근데 말로만 전해진 게 아니라 뭐가 같이 있었다고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함께한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능력이고 그 말씀 자체를 믿고 따르면 뭐와 뭐가 함께 있는다고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 이 세 가지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네요. 그렇죠? 능력도 성령도 큰 확신도. 근데 누구를 통해서? 말씀을 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온전히 전해질 때 이와 같은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나가게 한 거예요. 사도행전이 그것의 증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정됐는지 그 하나님 이 일을 하셨던 성령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똑같은 일을 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른 거 했습니까? 아니에요. 이미 우리 앞에서 보았죠. 사도행전 5장에 이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날마다 예수가 누구라고?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하기를 쉬지 않았다. 이게 다잖아요. 뭘 전했다고요? 예수는 그냥 사람이에요. 그 예수가 누구라고? 그리스도라고. 근데 그리스도가 되는 과정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동정녀 마리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동정녀 마리아야 됐습니까? 죄가 없어야 됐기 때문에. 아담의 속성을 따르는 죄인의 몸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 아들로 이 땅에 오기 위해서 그냥 여인의 몸을 통해서 사람으로 왔지만 아버지가 없는, 그래서 아담의 죄성을 이어가지 않은 완전한 죄 없는 인간으로 예수님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 다음 승천하셔서 로마서 1장에 의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영으로는 죽음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함을 받았다라고 표현된 그 예수가 메시아다, 그리스도다라고 전했다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전함을 하자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믿는 자의 수가 오순절에는 3,000명이나 되었고 그 뒤에는 5,000명이나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물론 그들은 이미 구약 성경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이야기한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님이다라고 설명해서 이해가 됐으면 되는 거였지만 지금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은 구약 성경 자체도 이해하지 않는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전하는 말을 쉽게 듣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때 역사하셨던 성령님은 지금도 똑같이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다른 말 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성령님은 똑같이 역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능력이 나타나고 했으니까 편안하고 놀랍냐? 그러진 않아요. 오히려 6절을 보십시오.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교회 말씀으로 뭐가 있었습니까? 능력, 성령, 확신이 있는 놀라운 것들이 있었는데 모두 같이 있었다고요? 환난도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전할 때도 어땠습니까? 사회를, 이 땅을 어지럽히는 자라고 그렇게 고발하고 그거를 고소하자 돈을 내고 나왔잖아요. 그렇죠? 보석금 내고 나올 정도로 그랬는데 바울이 떠난 뒤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환난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런 환난 가운데도 어떻게 했다고요? 성령으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이 당시에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고 따르는 일이 목숨을 거는 일이었어요. 아까 사도행전에도 예수라는 다른 왕을 전한다고 고발했거든요.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로마 왕, 황제만 왕입니다. 뭐 다른 분봉 왕들이 있긴 해도 모든 것은 로마 황제에게, 그리고 그는 신적 존재입니다. 그러니 거기에 해당되는 다른 것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주라고 부르잖아요. 예수를 왕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러니 이것은 반역죄에 해당된다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거였는데 그런 환난이 있는데도 어떻게 했다고요? 말씀을 받아. 지금 예수 믿는다고 우리가 핍박받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 직장에서 쫓겨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한다고 사람들이 싫어할지는 몰라도 그것 때문에 옥에 가두진 않죠. 근데 이 당시에는 그랬다고요. 그런데도 어떻게 했다고요? 말씀으로 받아. 그리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뭐라고요?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됐다. 데살로니가 교회 누구를 본받는 자라고요? 주, 즉 예수님을 본받는 자였다. 그래서 성공한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칭찬하는 교회인 거예요. 많은 사람이 모였기 때문이 아니라 환난 가운데도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주를 본받는 자가 돼서. 근데 그 앞에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라고 했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자의 말을 듣고 그를 따르며, 복음을 전하는 자를 본받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 즉 예수를 전하는 삶을 본받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올해 표현처럼 제자를 삼아야 될 이유는 뭡니까? 그게 주를 본받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주님 마지막 명령이 뭐였습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마태복음 말씀 어떠라고요? 모든 족속으로 뭘 삼으라고요? 제자 삼으라고요. 그러니 제자 삼는 삶을 사는 게 그게 주를 본받는 삶이잖아요. 그렇죠? 오늘 우리들도 얼마나 많이 모이냐가 아니라 얼마나 주를 본받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주를 본받기 위해서는 결코 이 땅에 편안함만 있지는 않다. 환난이 있다. 그래도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삶. 그래서 어떤 모습으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합니까?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 마디로 구분해 보니까 칭찬하는 세 가지가, 첫째가 뭐라고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그러면 이 세 가지를 묶어 놓으니까 어디서 많이 들은 이야기 아니에요? 고린도서 13장 13절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그렇죠? 믿음의 역사. 믿음은 일이 생깁니다. 믿음 자체가 능력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환자를 고칠 때도 뭐라고?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너가 이것을 믿느냐? 이게 주님이 질문한 유일한 거였어요. 믿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역사가 안 일어난다는 이야기는 믿음이 적다는 거죠. 믿음이 흔들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순수한 믿음이 못 된다는 거죠. 정금처럼 일어난 같은 믿음이 아니라 뭔가 혼합물이 있는, 즉 의심이 함께 있는, 염려와 근심이 함께 있는 그런 믿음으로는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오히려 환난을 준 이유는 뭘까요? 그 일종의 용광로가 되어서 우리의 불순물을 제거하려고. 그래서 환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믿음은 어떻게 한다고요? 더 정결해지도록 해서. 그래서 시가서에는 뭐 있습니까? 환난 당하기 전에 어떻게, 고난 당하기 전에 어떻게 했다고요? 그릇 행했는데 오히려 고난 당한 뒤에 올바로 섰다고요. 정금과 같이 나옵니다. 그러니 우리 앞에 나타나는 환난, 어려움, 이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야고보서 말대로 그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세우는 계기로 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환난, 고난, 이런 용광로는 누가 준비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더 굳건한 믿음의 용사로 삼기 위해서, 정금같이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 불시험을 만나면 어떡하라고요? 오히려 기뻐하라고요. 그냥
우리 여러 번 살펴봤죠. 그냥 단순한 표현으로 올해 우리의 삶은 더 빡빡해질 것입니다. 그렇죠? 삶이 빡빡하다는 이야기는 힘들다는 얘기잖아요. 힘들다는 얘기는 믿음 생활하기가 편치 않다는 이야기예요. 솔직히 우리의 육신은 좀 여유가 있어야 믿음 생활할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오히려 하나님은 나한테 믿음이 진짜 필요할 때 여유롭게 만드는 게 아니라 힘들게 만듭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그러니 올해는 우리한테 힘들다는 얘기는 다른 얘기가 아니네요. 올해는 우리한테 뭐 하라고? 믿음이 더욱더 돈독해져야 된다고 우리한테 어려운 것들을 주었을지 모르겠어요. 9.11 사건을 아시죠? 미국의 또 쌍둥이 빌딩이 폭삭 주저앉았던 때가 9월 10일에서 9.11 사건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일이 일어나자 침체되었던 미국에 기도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미국이 생긴 이래 오히려 진주만 사건 때만큼이나 큰 충격을 받았던 사건이거든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슨 경제적인 혹은 군사적인 모습이 아니라 교회마다 기도하는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우리한테는 이런 일들이 우리 지난 모습에 얼마나 많았나 보십시오.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정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수장되기도 하고 건질 수 있는 기회를 놓치기도 하고 작년에 이태원 사건 어떻게 됐든 간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인명을 잃고 아파하는데 아직까지도 그 문제를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모습으로 문제만 제기되고 있는 이런 일이 수없이 반복되는데도 우리는 믿음이 돈독해지는 게 아니라 더 의심스럽고 더 혼란스러운 모습이 되면 그럼 하나님 그냥 포기할까? 아니요. 더한 모습을 줄 것입니다. 이제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순수한 믿음을 소유하는 모습입니다. 의심 없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이 되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그런 가정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가 사랑의 수고입니다. 사랑은 말과 혀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독생자를 이 땅에 주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한 것입니다.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니고요. 희생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고를 하는 거죠. 아이를 양육하는 것이 저절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부모의 헌신과 수고가 없이 아이가 저절로 클 수 없잖아요. 농장을 하시는 여러분들이나 사업하는 여러분들 그냥 심어놓으면 되는 겁니까? 가게 문을 열어놓으면 되는 겁니까? 수고와 애씀이 없이 거기에 걸맞는 결실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인생 모든 게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만큼, 수고하는 만큼, 애쓰는 만큼 얻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땀은 속이지 않는다고 우리의 선배들 항상 그렇게 말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땅은 일확천금을 노리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사랑을 실천하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냥 말로 한 게 아니라 자신을 십자가에 드림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한테 이야기합니다.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얘기는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수고하라는 얘기입니다. 희생하라는 얘기입니다.
헌신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사랑이라는 거죠. 얼마만큼 사랑하라고 합니까? 나를 사랑하는 만큼 사랑하라. 내 몸같이 이웃을 사랑하라고요. 요한일서에 의하면 우리가 잘 아는 표현이죠.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그러니까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누군가에 헌신하고 희생하는 건 결과적으로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사랑합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형제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게 그것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 이 땅의 교회가 세상 사람도 손가락질 당할까요? 알지 못하는 이런 이야기를 할 땐 우리는 손가락질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늘을, 천국을, 인간의 본연적인 죄 문제를 이해 못하는 사람들에게 죄 문제를 이야기하고 지옥 얘기를 하는데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조금 고치라는 게 아니라 삶을 완전히 바꾸라는데, 지금까지의 삶을 부정하고 새로운 삶을 살았는데 그걸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사랑의 수고를 싫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놀랍게 교인들은 입만 열면 사랑을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사랑의 수고를 했다고 여기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욕먹는 거죠. 사도행전 앞에 부분에 나타난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가 뭐였습니까? 저들이 칭송을 들음에 주께서 믿는 자의 수를 더했다. 왜 칭송을 들었을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니까 칭송을 들었을까요? 아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할 때는 매 맞았어요. 돌 던지고요. 근데 그들의 사랑의 수고 앞에는 칭송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저렇게 헌신하고 수고하는 자의 전하는 말은 맞을 거라고 인정한 것입니다. 그 일이 있을 때까지 한 일이 뭐냐? 소망의 인내였던 거예요. 한 번 사랑하고 헌신했더니 사람들이 받아들였다, 아닌 거예요. 수없이 반복해서 인내하며 뭘 바라보고 인내했습니까? 소망을 바라보며 인내할 때 계속해서 헌신할 수 있었고, 그 헌신의 결과가, 그 수고의 결과가, 희생의 결과가 믿음의 역사로 나타나서 새 생명을 낳는 놀라운 일을 이룩한 것입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믿음의 역사와 소망의 인내는 결과적으로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사랑의 수고에 달린 것입니다. 뭐를 인내할 거냐는 거예요. 믿음을 인내하는 건 분명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을 잃지 않고 역사를 일으켜야 돼요. 근데 이보다 더 나가야 되는 게 있는 거잖아요. 믿음, 소망 다 나 혼자 간직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랑은 결코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다른 이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들이 그걸 잘 받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게 아니라 받든 못 받든 오히려 악을 행하는 자, 원수까지라도, 그렇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로 외치는 자들에게까지 주님은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에 이를 때까지, 그것이 사랑의 수고이고, 이 수고를 어떻게 한다고요? 인내로 끊임없이 행하면 나타나는 게 뭘까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살펴봐서 그가 칭찬 들은 이후로 겉으로 드러난 건 뭐밖에 없습니까? 사랑의 수고밖에 드러난 게 없는 거예요.
그 사랑의 수고를 할 수 있도록 원동력을 준 게 뭐고요? 믿음이고요. 믿음이 어떻게 했습니까? 수없이 좌절될 만한 상황에서도 끊임없이 그 일을 인내로 감당하게 하셨던 거예요. 한번 사랑하고 수고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고통과 괴로움 그리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 같은 걸 수없이 반복해서 행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냥 수고잖아요. 저와 여러분 배우자와 자녀들, 부모, 친구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수고의 모습이 한 번, 두 번 했으면 됐다가 아니고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때까지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로마서 말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 근데 우리 스스로 생각해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존재입니까? 겉으로 드러난 모습 말고요. 우리의 속모습. 즉 영적인 MRI를 찍었을 때, 영적인 CT를 찍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을 쓱 보시면서 아 너는 진짜 깨끗하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을까요? 겉은 깨끗해 보이는데 그걸 뻔히 알고 있는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추잡하고 얼마나 기회만 되면 도망갈 걸 생각하고 있는지를 뻔히 알고 있는데도 어떻게 한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한테도 그렇게 끝까지 사랑하기를, 사랑의 수고를 끊임없이 행하기를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 내가 그렇게 받았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받았으니까 그러니 이제는 사랑을 하되 어떻게 해요? 인내로. 무엇으로? 믿음의 능력으로 이걸 끝까지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살로니가인 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를, 그런 성도를, 그런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목표가 높은 것 같습니까? 아니요.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은 우리가 세운 목표보다 더 위대하신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한 것보다 더 높은 곳에 앉힐 수 있는, 성경에 기록한 대로 예수님이 한 일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계속 힘을 주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제는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참다운 주님이 기뻐하는 성전인 여러분과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말씀이 풀어져서 해석되어 선포될 때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교회는 든든히 쓰고 그 가운데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모든 이들에게 칭송을 듣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었던 것처럼 같은 말씀이 우리에게 있기에 그 말씀을 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분명히 믿는 우리들에게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며 사랑을 실천할 때 같은 능력과 은혜와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며 한 번, 두 번이 아닌 소망을 가지고 인내로 끝까지 행함으로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의 시간입니다. 찬송가 446장 부르시고 들으신 헌금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진성회는 항상 예쁘도다 나 좋게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나 좋게 왔으니 복주세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예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보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어때네. 기쁘나 슬플 때 내게 세옵소서. 예쁘고 예쁘도다 항상 예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보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내게 세옵소서. 예쁘고 예쁘도다 항상 예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보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소득의 11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님, 주께서 저들의 삶을 늘 주관하심을, 물질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늘 동행하며 필요한 걸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늘 인식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신방 감사합니다. 다섯 달이 되기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100일을 맞게 함을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시죠? 드려진 감사 예물 속에는 저들의 마음이 들어있음을 주님 아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셨음을, 주님이 지켜주셨음을, 주님이 채워주셨음을, 또한 또 그렇게 될 줄을 믿으며 드린 손길드림을 주님 이미 아십니다. 주님께서 믿음대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건축 헌금으로, 선교 헌금으로, 장학 헌금으로, 주일 헌금으로, 몸과 마음으로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헌신하고 봉헌하는 모든 이들을 일일이 기억하시고 하늘에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들로 허락하시며 저들의 허락된 모든 것들로 사랑의 수고의 씨앗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 공동회 대부분 다 참석하셔서 아시겠지만 그 결과가 손월주 집사님은 장로로, 김상원 집사님은 안수 집사로, 홍희정 집사님과 이준교 집사님은 권사로, 또 오성근 집사님은 명예 장로님으로 피택되었습니다. 앞으로 교육과 또한 장로님은 시험을 통한 다에 어느 날짜 잡아서 임직식을 가지고자 합니다. 그 기간 동안 지금 여기 불려진 분들은 이제는 피택 장로님으로, 피택 권사님으로, 피택 안수 집사님으로 그렇게 불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피택되신 분들을 축하하며 박수 드리죠. 고맙습니다. 직분만 받은 모습이 아니고요. 여러분의 협력 속에 하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울 수 있도록 서로 협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피택되신 분들은 오늘 예배 후에 잠깐 저를 좀 만나 주시기를 바라고요. 3월부터는 수요 예배는 7시, 8시로 3월이니까 이번 주부터가 지낸 3월 1일이니까 수요일 이제부터 8시에 금요 기도회는 9시로 1시간씩 늦췄습니다. 시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3월 1일은 매월 1일 월상 예배가 있음을 기억해 주시고요. 월간 새벽기도 3호로가 나왔습니다. 많이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작년처럼 많이 안 하고요. 몇 권 안 하는데 남아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남아도 다 일반 다 처리해야 되거든요. 그냥 여러분 매일 성경에 설교되어 있는 모습이라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우리 주보 일면에 보면 여직과 달리 이제 3월 특별한 일은 없어도 예배 전체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월 첫째 주에 구원데이 선포주일이라고 되어 있는 것, 우리 작년에 2번에 걸쳐서 구원데이 40일 동안 특별 기도를 해서 전도 대상자들 명단을 올린 적이 있었죠. 다음 주에 선포하고 그 다음부터 여러분 40일 동안 전도를 하며 대상자들을 통해서 이번 1차에는 부활절 때 그들을 초청하는 잔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서부터 여러분 전도 대상자들을 통해서 그 카드를 다음 주에는 논하드릴 거니까 전도 대상자들 명단을 좀 이미 계획된 사람도 있을 거고 지금부터 전도하고자 하는 사람 명단을 미리 좀 준비해 주시고 이제 전도팀도 활용해서 40일 동안 특별 전도를 통해 열매 걷는 부활절과 함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635장 주기도문성 찬양 부른 뒤 축복기도로 예배 모두 마치겠습니다.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주의 나라 주의 원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의 은총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그 말씀을 선포함과 사랑의 수고의 실천을 통하여 믿음의 놀라운 역사를 눈으로 목도할 당신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